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셔 디비나 30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제 마음 훈련에 대해서 나우엔의 마음 훈련, 렉셔 디비나 마음 훈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책을 읽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후에는 영성개발이란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 마음을 가꾸는 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고 또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또 박식한 지성과 신학적 학식을 갖추었다 해도 이것을 이끌어줄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아무리 훈련 잘 받고 지성과 학식을 갖춘다 해도 마음이 이 지성과 학식을 이끌어줄 마음밭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다 다를지 아니면 악마에게 다 다를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지 악마를 위해 사용되는지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과 토론의 주제로만 여길 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토론의 주제로만 여길 뿐, 자, 토론의 주제로만 여길 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우에는 소그룹에 대해서 살짝 비판적이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뭐에 대한 비판이었냐면 나눔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토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론을 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나눔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난 이걸 찾아냈어. 너희들은 못 찾았지. 이 마음으로 나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토론과 분석과 토론의 주제로만 여길 뿐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말씀조차도 사랑의 길잡이 대신 파멸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파멸의 도구가 됩니다. 영성 개발은 끊임없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어디에서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머리에서 가슴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침묵, 영성 지도이다. 침묵은 지난번에 배우셨죠? 모든 훈련의 기본적으로 기본인 겁니다. 침묵은. 그리고 영성지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 나우엔의 정의는 성경을 묵상하는 독서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다. 성경을 읽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해야 한다. 내게 주시는 말씀, 즉 경청입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라는 개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나후에는 탕자의 비유를 가장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가 만났던 본문이 탕자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후에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모습,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 여정과 새로이 뭐가 됐다고요?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 순간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여정과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뭔가가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 요동치는 모습,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 추하다, 추해. 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밖에서 안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이야기로. 그래야지 머리에만 가득 가져 있던 그 성경적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간다는 것. 비유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영혼에 알아새겨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면에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땐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묵상하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더 계속 묵상하게 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떠오릅니다. 내 믿음의 여정길, 내가 걸어왔던 그 많은 시간들, 내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얻었던 거는 전혀 다른 독보적인 깨달음. 갑자기 팍 깨닫게 되는 거.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대에. 이 깨달음.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제외하곤 모든 말들을 내버리게 됩니다. 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군더더기 말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군더더기 말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독대하면 독대할수록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냐면 핵심적인 말만 남게 됩니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뭐하는 정복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뭐하는 거요? 도전받으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셔서 나의 못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깨달음을 통해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무릎 꿇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정복당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상황에 처한 내게 우린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들 독특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올 때도 다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누구를 만나든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매일매일 그 사람과의 만남의 상황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렉시오 디비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뭐 하는 거요? 빚어내는 책입니다. 나를 읽고 해석하도록 해주는 독서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성경의 또 다른 이름,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라는 뜻이고, 묵상이란 말씀을 씹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야? 통합한다는 것. 말씀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잘게 잘게 씹는 겁니다. 대세김질입니다. 우리 배웠죠? 읽었죠? 렉시오 디비나 할 때. 말씀을 침묵 속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숙고하고 소화하며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말씀이 나 자신의 영적 여정을 위한 양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지 계속 되묻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나의 전 존재, 다시 말해서 나의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꿈으로 받아서 읽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오늘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전 존재를 펼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빚어줍니다. 말씀으로. 죄악에 빠졌던 나를 다시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의 꿈으로 받아서 있는 방식.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내보일 때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의 독서 속에 계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개개인의 이야기의 교차점에서 만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립니다. 살립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 넓고 깊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천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어가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 장담합니다.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팁이나 이거구나.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구나. 논문 쓰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점차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만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뚫고 들어옵니다. 또한 나후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기를 쓰고 깊이 묵상하는 세 가지 영성 훈련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경청입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씀이 만났을 때, 교차되었을 때 떠올랐던 생각들이 다 나의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새로운 경험에서 딱 올라오진 않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길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길을 쓰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는 것. 렉시오 디비나는 쉬이 흐트러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서 단순히 책을 읽는 차원을 넘어 본문이 말하는 바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내 거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늘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단단히 간직하게 하며 중심에 살아 숨쉬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음 훈련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음 훈련, 나우엔이 얘기했던 마음의 훈련,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사실 그 결과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이 나우엔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